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서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려라.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라 그러는데요. 제 가운데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희귀병은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병에 대한 연구가 없어갖고 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암이 많이 낫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게 암이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들의 책이라고 해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하늘의 일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위의 세상과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현상에 몰두만 합니다. 현상이면 몰두. 그것은 그래서 오해를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소하시고 그 참 의미를 설명하시는 강론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오늘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표적을 일으켜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괴리를 일으키시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표적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즉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7개의 선언이 등장해요. 나는 무엇이다. 2개가 이때까지 등장을 했어요. 2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 6장 35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8장 어저께 앞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큐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8장까지 예수님이 2개의 그 7개의 선언문 중에서 에고 에이미 이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15장 1절에서 이렇게 7개의 선언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요것이 출애굽의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7개의 완전 숫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그런 그 완전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에고 에이미, 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나는 그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번역된 말씀으로 보면 24절, 28절에 우리말 성경은 나는 무엇이다 이 문장으로, 근데 영어로 I am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21절 24절까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저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대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 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목수 갈릴리 출신,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는 게 이렇게 어제 그저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어갔어요. 오늘도 굉장히 말씀이 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르신다고 하시는데 뭐라면은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이르시되 오늘 21절에 했죠. 자, 이르신다 이런 이 말씀, 이는 앞에 가르침이어서 다시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건 어디로 가시는 거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이 말씀을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영역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유명한 자들이도 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사람의 영역 안에서는 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고 7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엔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은 오지 못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인 죄 가운데 헤매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너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둠에 처하고 그다음에 빛을 볼 수가 없고 결국은 죽는다. 예.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병에 걸렸는데 응?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자, 유대인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인데 그가 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예, 이런 유대인 특징이 나온가? 유대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행동과 말씀의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헌금 앞에서 막 헌금함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의 헌금함이 내려가고 헌금함이 12개의 헌금함이 있대요.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식,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이 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치는 게 11조, 헌금. 이걸 엄청 이 사람들은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이 외적인 현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헌금을 한다는데 너희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외적인 행동과 말씀의 외적인 현장에 집중하는 이 유대인들은 깊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파악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르게 또 만약 해석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암시를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암시되는 말씀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자, 빛과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빛, 너희는 어둠. 나는 위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나는 생명, 너희는 사망. 이런 그런 대조적인 어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정말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거짓말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예수님과 유대인은 도대체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로 할 때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임을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물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그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누가 말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그래서 그 에고 에이미와 연결되는 게 스스로 있는 자, 즉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똑같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는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신약에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구약 시대의 그 말씀, 그 모세가 했던 그런 말씀 스스로 있는 자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말, 그것을
그래서 다른 원인 없이 자신으로 계속 존재하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전에부터 존재하시는 지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오늘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너희에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사람의 마음 숨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지고 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들은 대로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자,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시며 그분의 뜻대로 자신도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높이 올려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을 말하기도 하는 그 말씀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29절 우리 30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본질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그분과 항상 연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에게는 뭘 열어주셨어요? 눈과 마음과 귀를 예수님 말씀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 오면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은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게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야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장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과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말씀 보면 어렵습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제가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저도 답답한 일을 합니다. 답답한 생각을 하고 저도 시험이 들어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못 받아요. 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냥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뽕뽕뽕뽕 흘러내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 이렇게 할 때 막 가슴이 막 여기가 막 차오르고 눈물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을 높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다 포섭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포섭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포섭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성도님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역사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답변을 주시고 자신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우리도 걸어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럴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금요 기도회는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을 크게 틀어드릴 거예요.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20분 동안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기도,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막 이상한 소리 내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방언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막 하나님 이름만 계속 부르시든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제가 나중에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는데요. 오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에 그냥 듬뿍 빠지게 저를 포섭시켜 주세요.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서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련회 갔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목금토 가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교회가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오늘 금요일에 막 집회 지금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목사님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는데 목사님에게도 힘을 내달라고 말씀 기도해 주시고 요 기도 꼭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의 이 개인적인 기도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또 우리 고향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